오늘 특히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한글 성경이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이게 한글 성경이 굉장히 번역을 잘했는데 이것이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지금 함께 이 내용 속에 담고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어떻게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은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en proston, deo kai, deos en ho logos.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한번 봅시다. en arche, en ho logos. 그냥 한번 써볼게요. 잘하네. en arche, en 이 내용들을 속에서 이 내용 속에서 여기는 이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요한복음이 세 가지로 그 내용들을 잘라서 설명하고 있을 때에 여기에 접속사 카이라는 것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en arche, en ho logos.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로고스는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호격이거든요. 그 말씀이 en arche, en ho logos.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언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의 시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존재의 시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존재의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을 통해서 아르케라는 것을 통해서 en arche라는 것을 통해서 태초에 계셨다는 거죠. 그분이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가 피조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의 시점,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시점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의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죠. 따라서 이 태초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피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존재의 시점은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en arche, en ho logos, 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접속사로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세 가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 시점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시더라? 홀로고스. 이 말씀이 홀로고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시더라? 그렇죠. 홀로고스 en 계셨더라. 홀로고스 en 그 다음에 프로스 함께 프로스톤 프로스톤 누구와 함께? 프로스톤 데오스 데온 이 말씀이 함께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방식. 예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존재 방식을 다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되면 이게 여기까지,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면 오히려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더 사람으로 하여금 혼미 상태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가 성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성자도 성부가 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부가 성령도 될 수 없고 성령이 성부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성자도 성령이 될 수 없고 성령도 성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삼신이 되는 거죠. 그죠?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으로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 다음에 삼일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에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삼일체 관해서. 그러니 이 로고스라는, 홀로고스라는 이 말씀이 함께 있었는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존재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존재 방식? 삼일체 존재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삼일체 존재 방식.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이 아주 신학적이라 말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en proston theon.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계셨다,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삼일체로.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성자가 여기 옆에 있고 성부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함께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체의 방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때로는 성부에 대한 내용들만 다루고 있고 때로는 성자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고 때로는 성령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항상 삼위는 일체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오해하여서 성부를 따로 떼내고 성자를 따로 떼내고 성령을 따로 떼내서 나중에 스스로 헷갈리는 그런 오리무중 속에 삼신론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삼일체를 관계론적 삼일체로 설명하고 있는 바르트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천주교 신학자 가운데서 교회론을 다뤘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있는데 한스퀸이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도 삼일체를 이야기를 할 때 관계론적 삼일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일체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삼위는 여러분들 항상 일체의 모습으로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함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더라? 여기 계시고 한 장소에 그냥 계시다가 한 사람이 떠날 수도 있는 이 함께가 아니고 항상 어떤 모양으로? 일체의 모양으로, 일체의 모습으로 함께 있더라. 이것을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또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en proston theon.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제 결론 딱 맺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Deus en ho logos, Deus en ho logos, Deus en ho, Deus en ho logos.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계속해서 연결적인 단어를 다루고 있는 것은 여기서 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 문장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카이라는 내용으로서 이 문제들을 다 길을 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이 비록 1장 1절의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태초에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이때 이 내용들은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카이라는 부분들이 이것을 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 번역을 잘한 거죠. 홀로고스, 엔 프로스, 톤, 데온 그러면서 카이가 또 이렇게 딱 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십계명도 보면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을 잘 쓰고 있어요. 데오스 엔 홀로고스 하나님이시더라. 바로 그 말씀 홀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가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 시점과 존재 방식이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보면서 1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간추려 보면 첫 번째 제1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태초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장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 자신이 성육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자신이. 그래서 1장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루고 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루면서 이와 같이 1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1장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자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매일 성경도 보면은 그 내용들을 여기 보면 잠깐 다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7페이지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사실을 다루고 있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러면 요한은 어떤 자인가 세 가지를 다루고 있었더라. 첫 번째,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요한은 빛이 아니었다. 나는 빛이 아니었다. 두 번째는 나는 그 빛에 대해서 전하러 왔다. 나는 그 빛에 대해 뭐하러 왔다? 그렇죠. 증언하러 왔다. 증언하러 온 자다. 증언하는 자라는 것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증언하면서 누구를 믿게 하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런 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말 그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네가 그 메시아냐?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서 나는 증언하러 온 자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역할. 요한은 그런 역할자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장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을 묵상하면서
누구를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여러분 비하죠, 비하. 성육신의 비하. 성육신의 비하를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2장을 잠깐 보면은 1장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1장을 깊이 있게 보면서 묵상을 할 때에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요한은 어떤 역할을 잔가? 요한은 빛으로 오신 그분을 증언하는 자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그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떤 자인가? 라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1월 5일 날에 보면은 믿으면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장은 가나안의 혼인잔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을,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잠깐 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2장과 4장은 여러분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2장과 4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을 펴보셔서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우리나라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올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어머니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그 어머니가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그 가정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포도주가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포도주가 여러분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예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그러한 불충분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의 어머니가 예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신들의 부족함은 그저 예수님께 채워달라고 말만 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자여, 여기서 여러분들 여자여라는 것은 자기 어머니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존칭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존칭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내 때는 바로 자신의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될 때,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공생애를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공생애를 담고 있다면은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지금 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잉태했는지 마리아는 이미 그 잉태 사실에부터 자신은 바로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려서 자라왔던 과정을 성경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은 그의 어머니는 그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지켜봤고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 마리아가 이미 그가 태중에 임신할 때부터 알았지만은 그 이후로도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신뢰감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 라는 그러한 교훈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있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 하나의 예전입니다. 그 가정에 들어올 때에 먼지가 많이 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함이 묻어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물을 떠서 발을 정결하기 쉽고 이런 것들이 그 가정의 하나의 그 예법으로 예전으로 그 돌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집에는 돌 항아리가 여러분 6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 집의 형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은 아주 부유한 집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내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돌 항아리가 6개 있을 정도로.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 돌 항아리 6에서 우리가 또한 포커스를 우리가 맞춰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정결 예식에 돌 항아리가 6이 있다는 거죠.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에는 여러분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씻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가 그 가정에 몇 개 있었다는 것이죠. 6개 있었다는 거죠. 이 6개 있었다는 것은 그 가정이 첫 번째, 그 가정이 부유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이. 그리고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손님들이 그 가정에 객들이 그 가정에 많이 왔다라는 이야기죠. 오고 가면 이 평소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여러분 6개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이 6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정결케 해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완전한 정결이 아니다. 이 6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완전함,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충만한 완전함, 그것을 유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윗이 성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에 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7걸음을 안 걷죠, 그죠? 6걸음에서 멈추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죠, 그죠?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요한복음이 지금 6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부유합니다. 그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집입니다.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정결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정결을 할 수 없다는 것.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완전함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이 6개의 돌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라? 그렇죠. 물을 채우라. 지금 이 항아리가 물이 비어 있다는 것은 손님들이 많이 왔다는 이야기죠.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라 그러면서 이 채웠던 물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기를 물이 숙성된 시간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뜨라 그러죠. 만약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우라 그러고 난 뒤에 숙성 시간을 만약에 뒀다 그러면은 그 물을 떠갔던 증인들이 그래 맞아 물에 뭔가를 뿌려서 숙성을 시켜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었구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그 물 아귀에 채우라 라고 말하고 난 뒤에 이제 떠서라고 적시 순종을 또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섯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채워라 라고 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떠서 갖다 줘라. 채워라. 그 다음에는 떠라. 그 다음에 갖다 줘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냥 순종하면 안 되죠. 어떤 순종? 정인으로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길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우리를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정인으로서,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의 정인으로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향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포도주를 떠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그저 여러분들 6돌 항아리, 그리고 그것을 채웠습니다. 그것을 떴습니다. 갖다 줬습니다. 이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단락을 나눌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포커스를 주기 전에 제일 먼저 영생에 관해서 딱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내용들을 써내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5단락을 설명할 때에 그 5단락 속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놓질 않았는데 제가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7가지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7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하는가? 그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7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어떤 물질이 많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족함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를 스스로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6이에요. 6.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많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많더라도 6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가고 십자가로 우리를 채우고 십자가로 우리 속에 세워짐 속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채워라, 떠라, 갖다 주어라 라는 것은 정인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인이 아니라 어떤 정인? 그렇죠. 사실에 대한 정인. 우리의 십자가 복음은 사실에 대한 정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정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순종하는 자들. 이것이 돌 항아리 사건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개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셨죠?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얼만큼 여러분들 무지한가 하면 제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안에 다 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다니까. 안에 다비어가 있는데 계속 쓰니까 안 온다. 나중에 보니까 다비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6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6입니다. 우리는. 자, 빨리 진행합시다. 자, 다음에는 3장 한번 봅시다. 3장. 자, 3장은 전체적인 내용들이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무엇에 대해서 묻습니까? 3장. 영생에 대해서 묻잖아요. 니고데모.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영생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중생에 관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중생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중생에 이르는가? 그 내용들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주일학교 아이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걸 붙여서 많이 또 외우고 또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영생은 어떻게 이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생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3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영생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을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장을 다룰 때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나는 오늘도 이런 거듭남 속에 내가 세워지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지금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들 잘 배운 자입니까? 이미 상식으로 가득 찬 자죠.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자죠.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물질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요. 니고데모 보십시오. 어떻게 영생이 이릅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그럼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럼 내가 그럼 자궁 안에 다시 들어가서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배운 머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푼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4장에는 또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 생수를 구한 우물가 여인. 이 4장은 생명의 물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 영원한 생명의 물, 생명수. 4장은 생명수에 관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이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더라? 그렇죠. 맞죠, 그죠?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다루고 있다니까요. 영생에 대해서. 2장도 여러분들, 2장도 돌 항아리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바라봤지, 그죠? 3장도 영생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4장도 영원한 마르지 않은 생명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대체로 요한복음 4장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은, 야, 이 여자 대체로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바르지 못한 여인. 물론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 내용은 그렇게 부정하고 불의하고 세상 속에서 그러한 여인이었지만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기독론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과는 혈통적인 부분에서 이방이라고 말하지만은 이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기 전에 역사적인 상황을 따지고 보면은 과거에는 한 조상 속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족속이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마리아 족속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죠? 아수르 살마네셀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무너뜨림을 당합니다. 이때에 이 아수르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깸새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혼합정책입니다. 혼합정책. 이 혼합정책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혈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혈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방인과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혈통을 없애버려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바로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이가 날 때에 남하면은 죽이고 여하면은 살리두라 그러잖아요. 여하는 혈통의 정통성이 아니잖아요. 남하는 혈통의 정통성이에요. 그래서 남하를 죽이고 여하를 살리두라는 것은 여하가 놓는 것은 혈통이 전통성을 사라지기 때문에 전부 다 자신의 종이 될 수 있지만은 남하가 많아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혈통의 정통성으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혼합정책을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우리가 펼쳐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혈통으로서 이방인과의 혼합을 이뤄서 혈통의 정통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를 이방의 신들과 혼합을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마리아 종교입니다. 사마리아 종교.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혈통으로 혼합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으로 이미 이방인이 되어버렸죠. 신앙으로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혼합 종교를 믿고 있죠. 그러니 사마리아를 가게 되면 부정한 지역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갈 때에 사마리아로 찔러서 가게 되면 빨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찔러 가지 않습니다. 뺑 둘러가는 거예요. 뺑 둘러가는 거예요. 왜? 부정한 곳에 머물고 부정한 곳에 스쳐 지나가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함과 어떤 결탁도 하지 않은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간복음 보면은 아까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은 빠뜨린 것이 있는데 공간복음은 대체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때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만 있는 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의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펄스는 신인 양성이에요. 그것을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간복음은 인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공간복음은 반면에 요한복음은 신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이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따랐던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미 그 속에 살아있는 줄, 이미 그 여인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 여인 만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시간에 올 줄 알고 이미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신앙으로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생명수의 말씀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이방인들에게 소외된 이적이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따라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릅니다. 7절. 자, 7절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무엇을 달라?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찌 당신은 부정한 여인에게 당신들은 스스로 정하다고 말하면서 어찌 부정한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자, 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하지 않더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런 역사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내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빗대었어. 비아냥거리면서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실체를 딱 그냥 막 이야기를 하죠. 그래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랄 때에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또 비아냥거리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남편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내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너는 남편이 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질문을 탁 또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그러면 제가 선지자인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예배는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당신이 영원히 마르지 않은 물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이 영생에 이르는 물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사마리아에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딱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예배 장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예배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에발산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장소가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배 장소를 어디로 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선지자인 당신에게 묻겠는데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그럼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면서 그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여인이 다루고 있는 이 거리심 삶과 이 에발산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수가 깊은 장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축복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이 축복과 저주의 산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거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 조상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리심과 에발산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특별하게 성전이 세워졌을 뿐이지 그 전에는 역사적인 부분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이 다뤄지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에발산과 거리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 당신이 영생에 이르는 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심과 에발산, 특히 그 조상들은 거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이렇게 세웠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 방식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이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바로 어떤 것이 중요한가라고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인데 그리고 24절인데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래 다시 삼위일체를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은 어디라 그랬죠? 그렇죠. 에발산과 거리심산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전을 어디에다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거리심에 세웠다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죄송합니다.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과거 성경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래서 그것이 번역이 예배는 정성인 것처럼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에 개역개정에서 그 내용을 지금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24절의 번역이 아주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장소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 아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물을 마시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드리는 또한 예배는 장소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영으로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으로서 정말로 우리의 그 마음들이 함께 실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소만 갔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 여인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그 속에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지식으로 깨달았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요한복음 4장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5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다루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공간복음에는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6월절 예루살렘에 몇 번 간 것처럼 느껴져요. 한 번 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만을 다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직시를 한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간 사건을 3번, 4번 다뤄요. 많이 다뤄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을.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을 5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요, 율법을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율법에 완전 순종을 안 했으면은 십자에서 죽으시면 완전히 이뤘다라고 가상칠언의 마지막 그 말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리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만을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자라왔던 과정 속에서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속에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서 이 속에 다 담아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 예수님이 지켰던 그 율법이 우리 속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 의의 전가 속에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했던 그 명에 대해서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는 예외 없이 모든 걸 다 지켰다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은 공간복음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는 한 번을 다루고 있다면 요한은 심지어 3번, 4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말씀,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스스로 인성으로서 모든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성으로서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값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지킨 율법에 대해서 완전 이루심을 향하여서 나갔다. 그것을 이 예루살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냥 상 엎은 거 이것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간 것은 상을 엎으려고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야만 율법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율법이 완성이 됩니까? 이건 어느 도단이에요. 그래, 이것도 함께 잘 다뤄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다뤄주는 것이 5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자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6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자 6장 보면은 어떤 사건이 눈에 빨리 들어옵니까? 오병이어 맞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생에 이르는 떡이다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 영생에 이르는 떡이 된다. 영생에. 계속해서 여러분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영생 다룬다니까요. 이제 조금 요한복음이 여러분 맥이 잡혀지십니까?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맥이 탁 잡힐 거예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5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먹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먹였는데 그 모든 사람을 먹이고 난 뒤에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안 남았더라? 가득 남았더라. 가득 남았더라. 그죠? 가득 남았더라. 마르지 않음이에요. 마르지 않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먹는 떡은 마르지 않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오병이어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박인미 집사님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그 바구니를 믿음 속에서 순종했습니다. 바구니를 나누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가득 찬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이 마르더라 안 마르더라? 그렇죠. 그래서 영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먹었잖아. 그죠?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는 우리가 마치 오병이어 속에 있는 그릇에 있는 것을 꺼내서 먹었는데 이것이 계속 가득 찬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오병이어 속에서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먹었더라.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을 함께 담고 있더라? 그렇죠. 영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더라. 영생이 무엇인가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구니가 늘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생명이 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었다든지 없어지면 영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더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거하는 자는 12바구니 속에 항상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누가 꺼내도 세월이 흘러도 항상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항상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장. 7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7장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형제들이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형님 때문에 집안이 지금 철단났습니다. 지금 왜 이럽니까? 지금 정신병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또 가르치시더라?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을 지금 간략하게 봤는데 전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영생을 다루고 있더라. 영생을 다루고 있더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에 영생에 관한 포커스를 놓치지 마시고 요한복음을 1월달부터 묵상하실 때에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 주님, 오병이어를 보면서도 이제는 오병이어가 많은 사람을 먹었더라 이것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치 12바구니와 같다. 12바구니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꺼내 먹었지만은 그 떡과 그리고 물고기는 항상 광주리 속에 가득 차 있었더라.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생에 그렇게 이르게 한다. 그럴 때에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삼가 잘 묵상하셔서 2017년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매만 가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이 산정인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